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우리가 나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홈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라고 하는 이 주체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면 그 파괴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분발하라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가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힘을 굳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는데 네가 한번 산성을 지켜봐라. 길을 파수해봐라. 지켜봐봐라. 허리를 견고히 묶어서 너의 힘을 크게 굳게 해봐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니느웨가 점령당하게 되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했다는 거죠. 여기서 약탈자는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약탈했죠.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풍요의 상징이죠. 포도 열매가 맺히고 포도주를 담그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풍요인데 적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기쁨과 풍요를 앗아가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니느웨를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2절이 좀 특별하게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니느웨를 치러 오는 적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붉고 옷도 붉습니다. 붉다고 하는 것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죠. 그리고 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 병거 자체가 굉장히 강한 무기잖아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전차하고 보병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전차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것처럼 병거가 있는 군대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하죠.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 잘 정돈된 병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아주 단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아수르를 침략할 때 이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아수르를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번개의 위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는데 횃불처럼 강하고 번개처럼 빠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이 병거와 맞서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물론 좋은 무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수르도 만만치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긴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수르를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기도록 강력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었다. 이 존귀한 자는 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그 군대에서 가장 소수 정예 부대, 이들이 전쟁에서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예 부대를 앞세웁니다. 그들이 가면서 먼저 죽겠죠. 거꾸로 지고 죽기도 하지만 빨리 달려서 니느웨 성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돌격을 해서 니느웨 성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막을 것을 준비한다. 대부분 전쟁에서 위에서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화살막이, 성 밑에서 성을 침공할 수 있도록 막는 수비적인 그런 장치들을 먼저 설치해 놓는 것이죠. 정예 부대가 공격의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점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강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수문이라기보다는 강을 끼고 있는 성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성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침공으로 인해서 성문이 열려지고 적들이 니느웨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물론 어떤 홍수 같은 걸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져서 적이 침략할 수 있도록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성, 견고한 성인 니느웨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이 들어가서 약탈하겠죠. 왕궁이 소멸되듯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는 왕후라고 번역되었지만 왕후라고 딱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인데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고 울 정도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여인이라고 본다면 왕후일 수도 있고 여신상, 아수르가 숭배하는 여신의 그 우상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가 끌려갔다면 나머지 백성들도 끌려갔겠죠. 그래서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합니다. 니느웨의 함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난공불락의 요새다, 우리는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는다라고 교만했지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한 세대를 주름 잡았던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과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에 의지하면 더덥고 허무하게 됩니다. 국가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 편승해서 자기의 힘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길어야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세상의 강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